모세와 아론은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로부터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맨 처음 한 것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히브리 민족은 이때 당시에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서 바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여호와의 메시지 자체, 그 내용이 또한 사실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간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곧 이 말은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보내지 않겠다.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를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느냐? 모르니까 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이 자신의 완전한 노예일 뿐입니다. 감히 너희가 어떻게 자기 의지가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해오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가 말한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바로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장정만 60만인 이 엄청난 노동력이죠. 사실 이들 때문에 국고성도 완성이 되어져 가고 또 농사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도 거두어 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왕이 아무런 갈등 없이 종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바로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것이고 이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 국고를 부여하겠던 그 대단한 업적은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랑이라도 하듯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이렇게 책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그들이 노동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며 모세와 아론의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이제 아론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께서 우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치실 수도 있습니다.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들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3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 형편을 봐서라도 보내주시지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아마 모세와 아론도 이 부탁이 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은근히 바로에게 우리 히브리 민족이 당신에게 그동안 봉사하고 이 노력을 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또 대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부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간곡히 청혼을 했고 그랬는데도 또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이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상태에 있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노예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노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예배의 자유가 구속받는 상태라면 그거는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유민의 신분이 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이 노예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 세상의 노예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노예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노예 상태로 들어가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바로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이겠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환경이겠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또한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정신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것도 이게 제한적인 그런 어떤 시간조차도 할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또한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상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합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시쳇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 아니라라는 거죠. 안 나가는 성도, 예배를 안 나가는 성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자유는 고사하고 해방 고사하고 뭡니까? 예배도 제대로 한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신,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또 우리가 이 노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절기를 지키는 일, 예배하는 일과 일을 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양자 사이에서 노동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일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배가 차지하는 그 비중과 그 가치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소한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맨 처음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그 시작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예배인 것이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장소에 가서 어떤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무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가장 가치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면 선택의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다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방해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애써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불안정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자꾸 차순위로 밀어내려고 하는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가치나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바로의 세력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완전한 예배의 자유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수준은 우리의 자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자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크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역량과 비례합니다. 그것은 그저 막연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속이지요. 돈이 있으면 돈의 구매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또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인맥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세상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집니다.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는 것이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원래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는 그런데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참된 자유의 분량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아서 이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런 외적인 환경의 요소들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무지와 교만을 벗겨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이 결과인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하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진짜 자유한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온전히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